출애굽기 38번째 시간이고요. 제목은 유월절.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 한 목소리를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의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의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것을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날 연 나흘 달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손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율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며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네,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유월절에 대한 이야기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유월절에 관한 이야기를 몇 주 동안 아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에 그 이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을 잡은 게 끝이 아니고 그냥 피를 이렇게 발라야 돼요. 그리고 그걸 먹어야 돼요. 또 그 이야기. 그러니까 한 2주 정도 이제 출애굽기를 쉬었잖아요. 쉬다 보니까 이제 처음 듣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다시 이렇게 돌아오셔야 돼요. 돌아오셔서 오늘부터가 진짜 중요한 이야기들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유월절이라고 하는 본질이 이제 성경의 본질이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아마 계속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지겹게 들어야 돼요. 유월절에 대한 이야기는 아주 지겹게 들어야 됩니다. 근데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도 유월절에 대해서 그렇게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의외로. 그러니까 장로교회를 20년, 30년 다녔는데 우리 목사님은 유월절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별로 없는데 라고 생각하면 이상한 교회 다니신 거예요. 이상한 교회를 다니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신약을 한 단어로 이렇게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신약을. 구약을 정리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유월절. 이게 사실은 팩트고 가장 중요한 중심인데 이런 중심을 설교를 못 들었다고 하면 좀 이상한 교회를 다닌 거죠, 오히려. 그래서 오늘부터 집중적으로 이 유월절에 관해서 정말 할 얘기가 많지만 좀 이렇게 좀 중요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이라는 단어는 이 한자구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너물유, 너물월, 너물유, 너물월. 그래서 넘어간다라는 의미로 유월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이 유월절은 한마디로 구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죽음이 넘어갔다. 그런 의미. 그래서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으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구출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 지금 전체적인 내용은. 그런데 애굽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노예니까
쉽게 보내줄 수가 없잖아요. 재산이니까. 재산이에요. 지금 애굽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은 재산입니다. 그래서 이 재산인 이 재산들을 그냥 다 내보낼 수가 없는 거죠. 그 재산을 지키려고 하는 거. 그냥 바보처럼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인들을 이렇게 치시는 거죠. 그런데 이 10가지 재앙 중에서 가장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죽음, 그 죽음에서 살아나는 내용을 이제 유월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특별히 살 수 있는 방법을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10가지 재앙, 마지막 재앙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는 거. 그게 바로 이제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복음에 대한 핵심인 거죠. 그러니까 이 복음이 뭐냐면 바로 어린 양, 그 어린 양, 1년 된 어린 양을 수컷을 가지고 그것을 목숨을 취해서 그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는 거예요. 그 문설주와 인방은 그냥 이 대문의 이 사각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냥 문 전체에 피를 바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문 전체에 바르면 그럼 산다는 거예요. 그 피를 발라서 그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 피 안에 들어가는, 피로 된 문 안에 들어가는 거.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0장 9절. 요한복음 10장 9절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 자체가 문인 거예요. 문. 문인데 어떤 문이냐면 피가 발라져 있는 그 문. 그러니까 그 문 안에 들어가 있으면 산다는 거예요. 산다는. 그걸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문인 거죠. 예수님이 구원의 문, 예수님이 선택받은 백성을 끌어안는 그 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어린 양의 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건 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한 문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티끌이고 먼지인 재료들을 가지고, 우리 인간은 다 티끌이고 먼지인 재료예요. 그 재료들을 가지고 십자가로 교회를 창조하는 내용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셔서 그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왜 하필 갈비뼈로 만들까? 그냥 흙으로 또 만드실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흙으로 또 만들 수도 있어서 흙으로 만들면 되는데 왜 굳이 이렇게 불필요하게. 아담이 잠에서 깨고 일어났더니 옆구리가 휑한 거예요. 옆구리가 휑해서 봤더니 여기가 그냥 뚫려 있어. 뚫려 있고 봉합을 했겠죠. 이렇게 수술 자국이 있어. 만져보니까 갈비뼈도 하나 없는 것 같아. 아니 왜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여자를 창조하냐고요. 그냥 흙으로 만들면 되지. 이것은 무언가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싶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메시지를 주고 싶다는 거예요. 흙으로 창조해도 되는 하와를 가지고 아담의 배를 가르고 거기서 꺼낸 뼈로 하와를 만들었다는 건 우리의 창조 질서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하는 겁니다. 결국 교회는 아담의 뼈, 아담의 그 뚫린 옆구리를 통해서 창조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으시면서 그 옆구리가 뚫리시잖아요. 그 뚫려서 그 십자가로 완성된, 옆구리가 뚫릴 때는 예수님이 이미 죽었을 때예요. 십자가로 이미 죽었을 때 뚫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도 이게 잠들었다는 표현을 성경이 하긴 하지만 사실 성경은 여러 군데에서 죽었다라는 표현을 잠들었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뭐 나사로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잔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 아담은 사실 완전한 죽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죽음 하면 우리가 떠올려야 되는 건 십자가거든요. 아, 십자가로 아담이 죽었구나. 그리고 죽은 아담의 옆구리를 통해서 교회가 탄생되는 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꺾이지 않는 뼈, 옆에 강도들은 다 뼈를 꺾었거든요.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뼈를 꺾어요. 근데 예수님은
뼈를 꺾지 않고 그 죽음을 옆구리가 터지는 걸로 확인을 하잖아요. 그래서 꺾이지 않는 뼈를 통해서 탄생되는 것, 그게 바로 여자고, 그 여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아담의 뼈를 통해서 태어난 교회, 성도. 성도는 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십자가에 뚫린 옆구리를 통해서 태어나는 게 바로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 제가 이거 십자가 져야 하나요? 다른 방법 없나요? 막 이렇게 기도하신 적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아버지 뜻에 순종하셨단 말이에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저항할 수 없는 완전한 순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완전히 죽으시는 겁니다. 아담이 죽는 것처럼 예수님도 죽어서 교회가 탄생되는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로만 창조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럼 보세요. 교회라는 곳이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거가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 피값으로 다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취한 갈비뼈로 다 태어나신 거예요. 십자가로 창조된 곳. 그래서 우리가 사실 티끌이고 먼지 가치 없는 존재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되어진 그런 진짜 아름다운 여자가 된 거잖아요. 하와가 처음에 태어났을 때 얼마나 아름다워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할 정도로 아름답잖아요. 그 아름다운 교회가 된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뭐를 통해서 된다고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님 피값입니다. 네. 구원하신 진짜 교회의 모습은 피값으로 사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세상이 알아볼 수 없는 가치가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네.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로 재창조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오전에도 제가 많이 말씀드렸지만 6년 동안 주맘교회 이렇게 섬기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그만하자. 그만하자. 그거 월급 주는 사람도 없는데 왜 그렇게 고집스럽게 하냐고. 예, 우리 집사람이나 이제 가족분들에게는 정말 죄송한 이야기죠. 굉장히 무책임한 행동이에요. 예, 이거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 그만두는 게 맞는 거예요. 잘했다는 게 아닌데,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월급을 못 받고 하는 것보다도 저는 이미 다 받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 많은 것을 받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교회가 잘 이렇게 안 돼도 그거에 대한 불만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미 교회가 되었는데, 내가 예수님 피값으로 사신 교회가 되었는데 그보다 더한 가치가 있나요? 없잖아요. 더한 상급이 없어요. 월급? 그까짓 거 뭐 그게 대수인가요? 내가 이 땅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바른 십자가 복음을 알고 그게 나한테 은혜로 적용됐다라는 사실만으로도 그냥 벅차고 감동인데, 또 다른 무슨 월급이나 세상이 주는 가치가 저한테는 별 의미가 없었어요. 예. 그래서 세상이 주는 푼돈 그거 나는 가치 없다. 잘했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미 만유의 주 되신 그분이 내 남편이고 나의 아버지이고 나의 친구이고 나의 주인이신데 이미 평생 받을 보수를 다 받은 거잖아요. 우리가 다 받은 거예요. 뭘 더 바래요? 뭘 더 바래요? 월급 안 올려주셔도 돼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헌금 하나도 안 하고 정말 교회 운영하기 힘들어도 전혀 상관없어요. 제가 아르바이트 하면서 하면 돼요. 예.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거에 조금도 걸림돌이 되지 않아요. 돈 없는 것은. 예. 많은 분들은 이제 돈이 없으면 선교는 어떻게 하고 교회 운영은 어떻게 하냐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예.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하면 돼요. 없으면 아르바이트 해서 하면 되고, 그다음에 없으면 집에서 이거 찍죠 뭐. 카메라 이거 놓고 이거 집에서 찍으면 되지 뭐. 예.
그러니까 돈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는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너무 많은 걸 받았잖아요. 만유의 주 되신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되시는데 뭘 더 바랍니까? 네. 그러니까 요즘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난리인데, 네, 바이러스로 교회 아무도 안 나오셔도 열심히 설교 준비할 겁니다, 저는. 네. 이미 받아서 그래요. 이미 보수를 다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이미 너는 평생 받을 월급을 다 받았어요, 저는. 그러니까 받았으니까 뭐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안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 갚을 수도 없고 보탤 수도 없는 그 은혜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계산하려고 들면 그건 끝도 없어요. 우리는 계산할 게 없어요. 이미 다 받았으니까 무슨 계산을 해요. 그러니까 오후 5시에 출근한 포도원직이나 아침 일찍 와서 일한 포도원직이나 우리 받을 거는 똑같아요. 없어요. 거기에 무슨 불만을 품고 이럴 게 없단 말이죠.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헌신봉사 충성을 했는데 하나님 나한테 왜 보수를 이렇게밖에 안 해줘. 6년을 했는데 교인 30명, 40명이 뭡니까? 최소한 1000명은 있어야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가치가 전혀 없는 거라는 거죠, 교회는. 바울이 왜 돌 맞아 가면서 복음 전할까요? 바울이 돌 맞아 가면서. 정말 이거는 바울 자체에 바울이 없는 거예요. 회당에 가서 그 마귀 새끼들이 있는 그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한단 말이에요. 왜 전합니까? 그거 전했다가 돌 맞을 거 뻔히 아는데. 그 바울이 대단해서 바울이 나는 목숨 걸고 난 복음 전한다. 나는 누가 돌 들어도 난 복음 전한다. 이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되세요. 내가 예수를 정말 잘 믿으니까 난 때려 죽여도 나는 교회 할 거고 때려 죽여도 나는 예수 믿을 거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발동됐다라는 게 아니라 바울 안에 바울이 없는 거예요. 그걸 저는 미쳤다라고 표현하거든요. 예수에 미치다. 그러니까 바울 안에 바울이 없는 거예요. 바울 안에 누가 있냐면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바울은 이미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나는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혀서 죽었다. 내 안에 사는 것은 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다.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안에는 바울이 없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 안에는 없어야 되는 거예요. 없어야 돼요. 없으면 뭐예요? 내 안에 예수만 있으면 내가 고민할 게 있습니까? 내가 교회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걸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고민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바로 만유의 주제신 그분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어떤 보수도 바랄 것이 없이 그냥 하는 겁니다. 그냥. 이제는 지옥 보내도 아무 할 말이 없는 존재로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우리가 없으면 바울 안에 바울이 없으면 그를 죽이든 살리든 그건 뭐예요? 바울은 아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 존재로 만들었는데 우리가 무슨 할 말이 있어요? 내가 이제 피조물 된 피조물 된 자라는 것을 내가 알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알게 하셨는데 더 이상 우리는 부귀영화가 필요가 없는 거죠. 이미 너무도 많은 것을 받은 사람인 거죠. 여러분 몇 명이나 구원받을 것 같으세요? 몇 명이나? 이 한국 기독교 안에 몇 명이나 정말 천국 갈 것 같으세요? 근데 뭘 더 바래요, 우리가? 뭘 더 바라냐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다 이루셨는데 목사가 계속 교인들한테 월급 타령하고 헌금 많이 하라 그러고 교회가 이게 뭐냐고? 이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그런 사람은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 뭐가 더 필요해요? 내가 만유의 주 대신 그분이 나를 지배하고 계신데.
그런데 헌금 많이 하라는 소리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네. 똑같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에게 부귀영화를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그거 이미 그 안에 예수는 없고 자기 자아만 가득 들어있는 독사의 새끼인 거예요. 네. 바울 안에 바울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내가 가는 모든 길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나를 완성해 주시옵소서. 다 가짜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안에 바울이 없고 우리 안에 우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계속 자기 부인 되어서 사는 거예요. 자기 부인 되어서. 그래서 이제 오늘 14절에 뭐라고 정리를 하냐면 출애굽기 12장 14절 시작. 14절 넘겨주세요. 시작. 너희는 이 날에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이 6월절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키래요. 이게 결론이에요. 다른 결론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히 규례로 지키라.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영원한 규례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6월절과 똑같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주일날 와서 오늘도 예배 드리잖아요. 이거는 바로 영원한 규례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십자가의 피를 서로 나누고 있거든요. 지금 제가 오전에도 1시간 반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오후에도 또 십자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성찬식 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일주일에 한번 세상에서 막 살아. 막 사세요. 여러분 이렇게 막 경건한 척 하지 말고 그냥 막 사세요. 술도 드시고요. 뭐 담배 피시는 분 담배 피세요. 괜찮아요. 막 살아요. 막 살지만 주일날 딱 와서 우리가 모여서 뭐 하냐면 성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나누는 거예요. 요걸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거. 영원한 규례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는 교회들만 할 수 있습니다. 교회들만.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그 피가 없으면 예배 드린 것도 아니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영원한 규례를 안 지킨 거예요. 영원한 규례를 안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말하는 영원하다는 말을 기억하셔야 돼요. 영원하다. 그러니까 이 영원하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영원. 그러니까 어디까지 하다가 멈추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그냥 계속 하라는 얘기잖아요. 계속 하라는 얘기. 영원히 불멸. 예를 들어서 이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이것은 영원한 규례니라.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또 영원히 지킨다고 토요일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안식일 교회.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안식일 교회에서 그랬잖아요. 안상홍네도 그렇고. 그런 영혼을 지키라는 게 아니라 그런 날짜와 절기로 영혼을 지키라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히 지키라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에도 이게 우리가 자칫 생각하면 오류에 빠질 수 있는 게 하나님 영원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규례를 영원히 지키라. 그런데 이 지구 자체가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잖아요. 이 지구도 언젠가는 없어져요. 예, 지구의 수명이 있어요. 태양이 진짜 기분 나빠가지고 조금만 이렇게 멀리 가잖아요. 그럼 여기 다 얼어 죽어요. 살아있을 사람 없어요. 다 얼어 죽어요. 그래서 태양이 조금 기분 좋다고 해서 좀 가까이 와. 그럼 여긴 다 사막이 되고요. 살아있을 생명이 1도 없어요. 바다는 다 증발해버릴 거예요. 아무도 남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이 지구는 영원하지 않잖아요. 과학자들도 이 지구에 수명이 있다. 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지구는 황폐해질 것이다.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경에다가 영원한 규례로 지키래요.
아니 지구 자체가 영원하지 않는데 어떻게 영원한 규례를 지켜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날짜와 절기를 지키라는 얘기가 아니라 영원히 그 피를 지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그래서 천국에 가면 거기에서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히 천국에서도 그거 찬양하는 거예요. 어린 양 예수를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계시록에 보면 어린 양 예수를 찬양한다는 내용이 있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어린 양 되신 그 예수. 이 땅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영원하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영원히 우리가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딱 가면 예수님도 여전히 그 십자가와 관련된 예수님으로 우리 앞에 오시는 거예요. 그냥 천국 딱 가면 이제 그 나비 넥타이 딱 매고 우리를 이렇게 딱 대접해주는 그 천국이 아니라 여전히 가면 십자가와 관련되어 있는 그 어린 양 예수를 찬양하는 공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예수님은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을 수도 있어요. 가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 그 징표를 가지고 십자가를 표현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계시록 요한계시록 5장 6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 이건 사도 요한이 천국을 본 내용이에요. 6절 시작. 내가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천국에 갔는데도 어린 양이 있대요. 그것도 그 어린 양이 어떤 모습이냐면 죽임을 당한 모습으로 있대요. 이거 굉장히 끔찍한 얘기잖아요. 천국에 갔는데 십자가가 끝난 게 아니야. 여전히 우리는 천국에서도 그 십자가를 영원한 규례로 삼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말하는 영원한 규례는 안식일을, 아니, 이 유월절을 기억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안상홍 그 하나님의 교회처럼 유월절 지켜서 예배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영원한 우리의 찬양받을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할 대상은 오직 예수님의 피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게 아니라 그 피예요, 피. 피를 우리가 찬양하는 거예요. 여전히 천국에도 그 영원한 규례는 바로 유월절의 어린 양 예수입니다. 오직 그 십자가의 은혜를 찬양하고 노래하고 그 피와 살을 나누며 거룩하다 거룩하다 외치는 곳이 천국이에요. 네. 천국에서 뭐 하는 줄 아세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어린 양 피를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원한 규례라는 말은 그런 뭐 절기를 지키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만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 보고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피만 영원히 믿어라. 다른 거 소용없고 예수님 피만 믿어라. 그래서 모든 날과 절기는 십자가 복음 안에 전부 수용이 되는 거예요. 전부 수용이 되는 거. 그래서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 십자가밖에 없어요. 다른 건 다 없어져요. 다 없어져. 토요일이란 안식일도 없어져요. 할례도 없어지고요. 11조도 없어지고요. 다 없어져. 남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만 영원한 규례로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 다 안 믿어도 십자가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영원한 규례니까. 근데 우리는 여전히 아직도 유월절이니 안식일이니 주일 성수니 요딴 것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면 그건 십자가 복음을 아직도 1도 모르고 왜곡시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성령 회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회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못 듣게 하는 부류들이 성령 회방 짓을 하는 거예요. 복음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직도 날과 절기를 지키고 있냐? 너 주일 성수하고 토요일 안식일 지키고 뭐 그런 거 지키고 있냐? 뭐 11조하고 뭐라 그래요? 주정헌금하고 뭐 이런 거 하고 있냐? 그거는 초등학년 수준이야.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해요. 갈라디아서 4장 9절 11절 볼게요.
시작.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그렇죠? 바울이 얘기하죠. 우리는 여전히 십자가의 피를 지키라고 그 피를 기억하라고 설교를 아무리 바울이 해도 사람들은 날과 절기 지키는 거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아, 나 주일 성수해야지, 안식일 지켜야지, 뭐 11조 해야지, 뭐 작정헌금 해야지, 뭐 이러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6월절과 안식일과 할례와 11조와 모든 것이 십자가로 완성되어 버린 영원한 규례, 오직 그 십자가를 믿어라. 그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도 여전히 6월절을 지켜야 한다,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뭐 이렇게 나오는 걸 예수 안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구나. 십자가 피 안 믿는구나 하는 거예요. 그 바울이 그러는 거죠. 죽 써서 개 줬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피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아직도 그 할례 문제 가지고 싸우고 있고, 안식일 문제로 싸우고 있고, 그러고 있어요. 야, 이거 내 그동안 무슨 설교를 했니? 죽 써서 개 줬다. 그러니까 피가 아니면 우리는 예수님과 무관한 종교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마음 들었어요. 야, 죽 써서 개 줬구나. 시즌 1 때, 죽 써서 개 줬구나. 시즌 2 때, 죽 써서 개 줬구나. 야, 이거 편집해야 되는데, 이거 들으면 이거, 또 이게 돌 날라오겠네. 그래서 예수님도 내 생일을 기억하여 매년 트리 장식을 하고 이런 말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말을 하지 않으시고 내가 주는 살과 피를 먹고 마셔라. 그리고 이것을 기억하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생일을 기억하라고 한 적은 없는데 내가 주는 이 피, 이 떡과 이 잔 이거 주시면서 이거는 기억하라고 하신 거예요. 영원히 기억하라고. 누가복음 22장 19절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켜야 할 영원한 규례는 예수님의 피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거는 못 지켜도 돼요. 예. 주일날 빠져도 돼요. 예. 빠져도 돼요. 네. 바이러스가 올 것 같으면 빠져도 돼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십자가의 피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피는. 그래서 성경이 이 안식일이라는 어떤 문자적인 율법을 가져다가 예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할례라는 어떤 행위를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유월절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설명하는 거. 성경은 전부 그 얘기입니다. 전부 들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왜 이렇게 들어다가 설명할까요? 우리 못 알아들으니까. 우리 못 알아들으니까 알아들으라고 이것저것 들어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은 본질을 설명하는 그것에 관심이 없고 과정에만 집중하고 싶어 해요. 과정에만. 그래서 아직도 뭐 안식일 지키자, 11조 지키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다 종교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인. 예수 피 안 믿는 종교인. 영원한 규례 안 지키는 종교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한테 어떤 미션으로 주는, 과제로 주는 그런 내용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경 읽으면서, 나 이거 못했으니까 이거 해야겠다. 라면 성경 잘못 보신 거예요. 성경을 막 읽는데, 나 주일 안 지켰는데, 이거 보니까, 주일 지켜야 되겠네? 이거 잘못 보신 거예요, 성경을. 모든 게 다 마찬가지예요. 성경 전 내용이 다, 내가 헌금 하나도 안 했는데, 성경 어느 부분을 읽다가, 헌금해야 되겠다.
이런 감동을 주셨어. 그럼 성경 잘못 읽으신 거예요. 성경은 그런 얘기 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싶은 거는 그냥 확정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라고요. 그런데 어떤 행위를 나한테 끌어내는 역할을 성경이 했다면 성경을 잘못 보신 거예요. 왜곡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오직 주체가 예수님이에요. 이 주체가 예수님. 누가 죄인인가? 누가 죄인인가? 누가 구원을 받느냐? 누가 지옥을 가느냐? 이것을 그냥 오픈해 놓은 책이지 어떤 미션을 줘서 너는 죄인이니까 천국 갈 수 있는 어떤 길을 주는 책이 아니에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너는 죄인이니까 그러니까 천국에 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해라고 이렇게 어떤 과정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완성된다라는 결정된 선포를 하고 있는 책이라고요. 어떤 과정을 우리한테 주는 게 아니라. 이해가 되시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잘못 해석하면 다 행위 위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해야 구원 받나 보다 이걸로. 근데 성경은 그런 행위가 아니라 그냥 누가 죄인인지 누가 구원 받는지를 그냥 딱 팩트 있게 딱 나열해 놓은 거예요. 우리는 그거 보면서 아 나는 여기에 속한 사람인가? 라고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확인하면 되는 거.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어떤 느낌이 들어야 되냐면 나는 아무 공로 없군요. 이게 지금 제대로 보는 거예요. 성경을. 나는 정말 가치가 없군요. 나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것 말고는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군요. 내가 그동안 했던 헌금 다 내 자랑이었고 내 만족이었군요. 내가 여태까지 주일성사한 거 내 만족이고 내 자랑이었군요. 요거를 발견하는 게 성경을 제대로 보신 거예요. 근데 거꾸로 열심히 해야겠다. 이랬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성경은 오히려 거꾸로 이해하신 거예요. 오직 성경을 보면서 그저 우리는 값없는 은혜에 감사할 뿐으로 그렇게 봐야지 그게 정상적으로 바르게 성경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절대로 인간의 열심을 끌어내지 않습니다. 인간의 열심 끌어내지 않아요. 바울이 그렇게 막 죽기 살기로 이렇게 했던 건 바울의 열심 아니라는 걸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바울 안에 바울이 없어요. 바울 안에 예수만 있는 거예요. 예수의 열심으로 끌어가시는 것이지 바울의 열심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안에도 예수의 열심으로 끌어가는 거예요. 제가 미쳤습니까? 성도가 다 나갔는데 월세 60만 원 주고 여기 뭐하러 있어요, 제가. 하나님이 저를 정복하신 거예요. 예. 제가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굉장히 계산 잘해요. 주산학원 어릴 때부터 다녀가지고요. 도대표 상장 막 이렇게 걸어놓고 그랬어요. 엄청 계산적인 사람이에요. 나름 똑똑해요. 예. 이건 답 안 나와. 그렇잖아요. 성도가 엄마 아빠하고 우리 사촌 동생 우리 이유리 집사 함집사 이거 뭐 월세 안 되겠고 이거 뭐 얘네들을 헌금을 해봐야 뭐 야 이거 그만둬야겠다. 그거죠. 이혜원 안에 이혜원이 있었으면 그거예요. 그 계산한다고요. 근데 제 안에 제가 없더라는 거예요. 없더라는 거. 그래서 미친 짓을 한 거예요. 네, 미친 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열심을 끌어내면 안 돼요. 가치 없으면 오히려 끌어내고 내 부인, 자기 부인이 계속 일어나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가 교인에게 끌어내는 열심이 있으면 안 됩니다. 목사가 교인들에게 열심을 끌어내. 뭔가. 그러면 성경이 잘못 본 거예요. 그 목사님이. 성경이 잘못 본 거예요. 성도의 열심은 인간이 아닌 담임 목사가 아닌 성령께서 끌어내십니다. 인간의 열심은 성령께서 끌어내세요. 성령이 그 사람을 장악하여 그 사람을 끌어내는 방식이지 우리의 열심을 발동시켜서 운영되는 게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볼수록 오히려 우리의 가치 없음, 나는 그저 티끌이고 먼지일 뿐이라는 것을 죄인이라는 것만 부각시킬 뿐이에요. 그래서 그걸 적나라하게 까발리는 책이 성경이라는 거죠.
열심히 읽고 학습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준비를 하라는 책이 절대 아닌 거예요. 인간은 그냥 무능력하다라는 것을 그냥 까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은혜로 살 수밖에 없어요. 은혜로 살 수밖에 없어. 여러분 그 세븐 카드 해보셨어요? 세븐 카드. 남자분들은 해보셨을 만한데 저희 동네에도 어릴 때 세븐 카드라는 게 했어요. 일명 삥바리. 아무도 모르는구나. 포커 게임 있잖아요. 포커 게임, 카드 게임. 그러니까 왜 중국 영화 보면 뭐 지존무상, 지존개상 막 이런 게 다 그 포커하는 게임을 소재로 한 영화잖아요. 그래서 딜러가 카드를 이렇게 한 장씩 줘요. 7장, 총 7장을 가지고 내가 어떤 패를 가졌는지를 승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3장 때부터 이제 동네마다 다른데 4장 때부터 베팅을 해요. 4장 때부터 돈을 거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한 장을 더 받고 또 좋은 거 같으면 또 베팅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마지막 7장에 가서도 베팅을 해요. 그런데 그 마지막 7장 카드를 이제 마지막 카드를 보통 이제 히든 카드라고 해요. 히든 카드. 이 히든 카드를 통해서 내 패가 어떤 패인지가 결정되는 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든 카드는 바꿔달라고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동안은 내가 이 돈을 베팅을 할 때 확실히 내가 무슨 패를 가졌는지 아직 불안한 상태인데 베팅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중에는 이제 보통 소위 뻥카라고 하는 자기가 좋은 패도 아니면서 좋은 패인 적 그 포커페이스를 하면서 속이면서 베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쁜 패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돈에 눌려서 죽게 만드는 거예요. 예, 그런 식으로 이제 뻥카를 치는데 마지막 히든 카드를 통해서 뭐예요? 이제 베팅이 다 끝났어. 풀 베팅이 다 끝났어요. 그러면 이 카드를 어떻게 해야 돼요? 오픈해야 돼요. 안 할 수가 없어. 오픈해. 그동안 우리가 막 거짓말로 했던 뭐 진짜로 했던 상관없이 무조건 오픈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거예요. 성경은 우리의 가치를 뭐 테스트하고 그다음에 뭘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다 오픈해 버리는 거예요. 너 그동안의 가치를 그냥 다 까발리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나쁜 것만 해가지고 비유가 적절치 못해.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확신이 차서 나는 뭐 원페어인데 마치 막 포커를 들은 것처럼 막 이렇게 사기를 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인생엔 다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내가 정말 믿음이 좋은 것처럼 신앙을 잘하는 것처럼 6장 가질 때까지 막 했어요. 막 잘난 척을 했어. 막 자기는 막 풀하우스를 가진 것처럼 막 속여 남들을. 그런데 결국 히든 카드에 가서는 그거를 오픈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픈해 봤더니 뭐예요? 뻥카. 뻥카. 그러니까 성경은 그런 거예요. 너희들이 인생이 다 거짓말이고 너희 인생이 다 네 잘난 맛에 살았어.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확률이잖아요. 확률. 재수가 좋으면 좋은 게 들어오는 히든 카드. 그거 보고 우리 인생 사는 거예요. 그럼 그걸 잘 살았다 그래요? 그걸 못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기대하는 거. 쓸데없는 기대하는 거. 우리가 다 힘들어요. 사는 게 다 힘들잖아요. 그러면 조금 지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잘 이렇게 해주겠지. 그 기대 갖고 산다고요. 근데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너가 얼마나 죄인인지, 너가 얼마나 가치가 없는지,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해서 살 수밖에 없는지를 그냥 오픈해 놓는다고요. 근데 우리는 히든 카드까지도 자꾸 바꿔달라고 하잖아요. 하나님한테. 내 인생 다시 살게 해달라고. 네, 그동안은 고생했는데 이제는 좀 편한 인생 해달라고. 근데 아닙니다. 계속 힘들 거예요. 네. 어쩌면 그게 더 복이라는 걸 역설적으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더 복이다. 6년 동안 주만교회 했는데 우여곡절이 있었잖아요. 힘들 일도 있고 뭐 그런 일도 있었어요. 앞으로는 없을까요? 네, 앞으로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닌 예수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요. 앞으로 더 힘든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살아온 날보다 살 날이 더 부족하신 분들 많잖아요. 이거 말 제대로 했나요, 제가? 그럼 보세요. 이거 자꾸 우리가 보상하고 싶은 심리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여전히 우리는 들통나야 돼요. 들통나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결과를 알려주는 책이지 무엇인가 노력하여 해나가라는 책이 아닙니다. 배팅이 끝나면 절대 바꿀 수 없이 그냥 공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가면 공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공개해야 되는 거예요.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 그 진리를 공개하는 게 성경입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가져야 할 히든카드는 뭐예요? 십자가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히든카드의 십자가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것들을 원하십니까? 다른 것들을 원하신다면 여전히 예수 안 믿는 나, 예수 안 믿는 목사, 예수 안 믿는 장로, 예수 안 믿는 권사를 자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받아야 할 히든카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 십자가의 구원은 진리고 불변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내가 성도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게 성경이에요. 우리는 다 자신 속이는 거예요. 개패를 가지고 마치 좋은 패인 것처럼 속이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문설주와 임방에 보혈이 있는가? 그거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는 문설주와 임방에 피 발랐냐? 그거 확인하는 게 성경책이에요. 그게 히든 카드라는 거예요. 안 발랐네? 너 없네? 넌 십자가 없네? 너는 여전히 바울 안에 바울이 있었던 그 삶이네? 그러면 그 사람을 보고 뭐라 그러는 거냐면 땡탈락이라 그러는 거예요. 땡탈락? 근데 우리는 계속 하나님한테 그걸 뗐어요. 문설주에 피는 안 발라놓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했잖아요. 그래. 내가 11조 바쳤잖아요. 제가 할례도 했잖아요. 심지어는 제사도 드렸잖아요. 제가 안식일도 지켰잖아요. 유월절도 지켰잖아요. 이러는 거죠. 그러면 다 소용없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는 우리들한테 야 됐고 이렇게 비켜봐. 문설주 확인하게 비켜봐. 보는 거예요. 문설주에 피가 발라져 있나 그거 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 십자가 그 피가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된 삶입니다. 헛돼요. 차라리 안 태어나는 것보다 나아요. 네. 안 태어나는 게 나아요. 네. 여러분 삶에 십자가가 없으면. 이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이야기예요. 십자가는 우리 인생의 전부여야 하는 거예요. 전부여야 해요. 저는 이런 설교를 좀 목사님들이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 교회에서 됐고 다 쓸데없고 당신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거 없으면 당신은 차라리 안 태어난 것보다 나아요. 이런 설교들을 좀 목사님들이 좀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좀 해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관심이 없어요. 십자가에 관심이 없어요. 내가 하고 있는 사업 잘됨에 관심 있고 내가 다니는 직장에 관심 있고 내가 꾸려가는 내 가정에 더 관심이 있어요. 내가 지켜야 하는 교회에 더 관심이 있어요. 십자가는 관심이 없어요. 왜 그런 겁니까? 이게 도대체. 성령의 개입이 없어서 그래요. 성령 없이 살고 있어서 그래요. 성령은 오직 우리에게 십자가만 설명합니다. 귀에 못이 박히게 쫓아다니면서 성령님은 계속 십자가 얘기해요.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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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자가. 우리는 듣기 싫어. 듣기 싫어. 듣기 싫으니까 기도원 가서 막 투정 부리죠. 십자가 말고 사업 잘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네. 교회가 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치우고. 우리 이런다고요.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속이고 있다고요.
요한복음 20장 22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주신 거예요. 성령을 주셨는데 그 성령이 뭐라고요? 십자가 얘기한다고요. 계속 주잘주잘. 십자가, 십자가, 십자가.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받는다는 내용이 성경에 여러 군데 나와요. 요한복음에 집중적으로 많이 나와 있는데 요한복음만 제대로 공부를 해도 기도원 같은 데 가서 이상한 짓 안 합니다. 예. 그건 그냥 무당 잡교들이 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그 십자가를 이해하게 해주는 것밖에 안 해요. 그럼 교회가 성령이 충만하다는 표현을 우리가 하잖아요. 교회가 성령이 충만해. 그럼 거기서 나오는 건 뭐예요?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지겨워. 목사가 맨날 십자가. 아, 지겨워. 근데 정작 하는 저는 안 지겨워요. 안 지겨워. 희한하죠? 우리 전에 있던 그 목사님 한 분이 제가 십자가로 관련된 설교들을 이렇게 좀 원고 작성을 이렇게 연습을 하라고 하셨더니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쓸 게 없다고. 십자가에 대해서 설교 원고를 만드는데 하루 이틀이지. 하루 이틀은 하지. 그런데 6년 동안을 십자가에 관련된 설교만을 6년 동안 하기가 이게 안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거 안 된다. 할 얘기가 없다. 그 할 얘기가 없으니까 다른 것들을 끌어다가 시간을 채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설교를 예를 들어서 40분을 하려고 그러면 십자가를 중심을 딱 두고 퍼포먼스를 만드는 게 그게 설교인데 이 십자가에 대한 내용이 부족하니까 다른 것들, 쓸데없는 것들로 다 치장해요. 그러니까 설교할 게 없다고 그런 고백을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틀린 말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 안에 우리가 없어요. 내 안에 내가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 성령 충만, 그냥 성령이 지배하기 때문이라고 밖엔 설명이 안 돼요. 저도 가끔 제가 놀라요. 그러니까 그 놀랍다라는 건 제가 잘났다라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내가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한 설교에 자기가 감동받는 놈은 저밖에 없을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더라는 거죠. 제가 무슨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해요? 건방지게 말이야. 다 필요 없고 십자가 믿으라고. 그 얘기를 어떻게 해요? 어린 놈의 새끼. 네. 근데요, 기독교는 어떤 적용도 없습니다. 기독교는 어떤 적용 없어요. 뭐 해라, 말하라, 이런 적용 없어요. 그냥 십자가 믿자. 십자가만 믿어야 된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십자가만 제대로 배워서 성령을 받으면 윤리, 도덕, 적용,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내 인생의 운전대를 예수님이 잡고 운전을 하시는데 저는 옆에 그 자리에서 그냥 쭈그려 있어야죠. 쭈그리가 돼야죠. 왜 자꾸 일로 가라 절로 가라 예수님한테 예수님 이쪽으로 가세요 저쪽으로 가세요 이 얘기를 어떻게 해요. 운전대를 예수님이 잡고 계신데. 그러니까 윤리 도덕 같은 게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우리는 부인만 필요해. 자기 부인만. 자기 부인만 필요한 거예요. 어떤 분들이 간혹 이제 목사님 설교에는 적용이 없다. 적용. 그래서 십자가인데 그래서 어떻게 살라는 거냐. 이런 적용이 없다라는 얘기를 가끔 하세요. 그러니까 복음은 이제 알았는데 십자가 복음은 뭔지 알았는데 그러면 이제 직장에서 어떻게 친구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적용을 하면서 회사 생활을 해야 되고 사업체에서 생활을 해야 되냐. 그런 질문을 가끔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럼 저는 그렇게 얘기하죠. 네. 마음대로 하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네. 제가 십자가가 전부라고 설명하잖아요. 십자가가 전부인데 그것이 영혼을 우리 영혼을 좌지우지한다고요. 천국과 지옥을 결정짓는다고요. 그런데 그것 말고 무슨 처세술이 필요합니까? 내가 사업하는 거, 직장 다니는 거, 교우 관계 갖는 거, 친구 만나는 거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뭘 하든.
내가 좀 친구들 사이에 좀 좋은, 쟤는 교회 다니니까 좀 괜찮은 애야 라는 얘기를 꼭 들어야 되는 건가요? 아닌 거예요. 그거하고는 무관한 거예요. 그거는 목사들이 가르쳐 줄 필요가 없고 그냥 자기의 성향대로 자기가 배운 도덕과 윤리대로 살아가시면 돼요. 그건 목사님한테 질문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느냐, 그 인방과 문설주에 피 발라져 있느냐, 그거를 얘기해 주는 게 설교라고요. 그러니까 처세술을 가르쳐 주는 게 성경이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 관계가 이렇게 나쁜데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막 이런 거. 네, 저도 몰라요. 이 땅에 와서 우리가 아무리 많은 부귀영화, 율법 지킴, 거룩한 삶 다 갖다가 치장을 해도 문설주에 피가 없으면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우리 인생은 거기까지인 거예요. 거기까지.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 인생은 그냥 개 돼지만도 못한 인생 되는 겁니다. 그냥 하루살이 인생하고 똑같아요. 아니 그보다 더 안 좋은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의 자리에서 구원하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배우시면 되는 겁니다. 적용은 성령님께서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감동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하러 오는 것도 그렇잖아요. 요즘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예배를 하러 가야 되는 건가, 이게 덕이 되는 건가, 아니면 그냥 집에 있는 게 나은 건가 무지하게 고민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제가 다른 카페나 어떤 뭐 파주맘에도 보니까 오늘 아침에도 어떤 분이 여러분 오늘 주일인데 교회 가시는 분, 교회 안 가시는 분, 이걸 질문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분이. 그러니까 본인도 이걸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 거야. 응? 예배를 해야 되나 아니면 뭐 헌금을 해야 되나, 전부 어떤 그런 거를 성령님의 감동으로 그냥 하는 거예요. 어떤 정답이 없는 거예요. 그냥 감동이 오는 대로 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막 결정해버리잖아요. 어떤 것을. 예를 들어서 나는 뭐 작정 기도를 하겠다. 뭐 40일 작정 기도회. 요게 뭐예요? 요런 걸 다 개수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감동대로 하는 거지 내가 결정해 놓는 게 아니에요. 주정헌금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주일날은 얼마의 금액을 매주 내겠다. 이거 스스로 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개수작인 거예요. 어떤 때는 좀 많이 하고 어떤 때는 좀 적게 하고 어떤 때는 안 하고 그러는 게 맞는 거지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주일날 어떤 상황이 돼서 못 가면 못 올 수도 있는 거예요. 나는 이거 목숨같이 지키겠다. 이게 벌써 자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신앙생활.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특징이 목사님한테 물어봐요.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런 거. 근데 교우 관계가 이런데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거 질문하는 거예요. 감동대로 하시면 되세요. 무언가를 결정할 때 그것이 우리가 선택하잖아요. 무언가를 결정해야 될 때 선택하잖아요. A든 B든 선택하잖아요. 그런데 무엇을 선택하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아무 상관. 성령께서는 A를 선택하든 B를 선택하든 이끌어 가세요. 그냥. 이끌어 가세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르니까 계속 불안한 거야. 내 인생이 불안한 거야. 내가 결정해야 되니까. 불안한 거야. 아니에요. 그냥 감동 오는 대로 조금 더, 감동 오는 대로 그냥 하시면 되세요. 틀렸다고 후회할 것도 없고 잘했다고 자화자찬할 것도 없는 거죠. 네, 다음 주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성행하더라도 감동 오시는 대로 하시면 되세요. 안 나온다고 손가락질 안 하고요. 나온다고 왜 나왔냐고 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자기 위주로 살아가요. 어떤 그 카페에서 어떤 글 보니까 어떤 목사인데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자기는 이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나도 두렵지 않다. 그래, 하나도 두렵지 않다. 나는 하나님께 목숨 걸고 예배하겠다. 뭐 그게 뭐 죽이든 살리든 예배하겠다.
근데 그게 굉장히 괜찮은 이야기 같지만 그걸 개수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뭘 해도 자기 자아 챙기게 하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은혜로만 사는 사람이 바로 성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죄를 인식하는 것이 오히려 복인 거예요. 그게 오히려 복된 삶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못 가네? 죄송합니다, 하나님. 네, 코로나로 난리인데 결국 우리의 욕심을 다 이렇게 내려놓는 작업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이게 심각하게 될지 뭐 더 크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하나의 그냥 인간들의 본성을 설명하는 하나의 도구로 그냥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우린 뭘 해도 죄인이구나. 네. 그것만 자각하시면 되는 거죠. 풍선은요, 크잖아요. 풍선 바람 불어넣으면 그 풍선에서 나오는 건 뭐예요? 바람밖에 없어요. 풍선에서 금은부어가 나오겠어요? 풍선에서는 바람밖에 나올 게 없어요. 그럼 우리 인간한테 나올 거는 죄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무엇을 결정하든 다 죄예요. 풍선이 이렇게 둥글한데 이쪽을 구멍을 뚫든 저쪽을 구멍을 뚫든 나오는 건 뭐예요? 죄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 결정에 대해서 우리 인생을 집중하며 살아요. 아, 여기를 찌르면 하나님 제가 좀 괜찮나요? 여기를 찌르면 좀 괜찮나요? 이러면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물어보는 거죠. 코로나인데 교회 가도 되나요? 여기를 찔러도 되나요? 아니요. 아무 데나 찔러도 다 우린 죄인입니다. 오셔도 죄인이고 안 오셔도 죄인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 그게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오늘 6월절은 광야에서 실행하는 것이 아니고 애굽에서 실행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건데 광야에 나와서 6월절을 했어도 돼요. 사실은 재앙과 상관없이 6월절은 반드시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 6월절을 광야에서 따로 해도 돼. 광야에서 따로 해도 되는데 굳이 그 죄 가운데 출몰하는 곳에서 했다라는 건 우리 인생도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은 죄가 있는 거예요. 애굽은 죄가 있는 곳을 상징하잖아요. 죄가 있는 곳에서 거룩한 일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거룩한 일이 죄 가운데서 벌어지는 거. 그러니까 애굽에서 유월절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것은 다 죄 가운데 있지만 그 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드러내는 사람들, 그게 바로 성도라는 거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날을 기념하는 그것은 온전히 예수로 인해 그 피로 다시 시작되는 겁니다. 성도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로 재창조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예수 십자가만 믿어야 돼요. 우리는. 구원의 길은 오직 문설주와 임방에 뿌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거기에는 돈 많은 자, 돈 없는 자 이런 구분도 없어요. 돈 없어서 양을 살 돈이 없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양 한 마리 잡을 능력 없는 사람. 그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이웃과 함께 그 피를 나누라고 설명해요. 디테일하게 하나님이 다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예수의 피만 나누는 거예요. 교회라는 건 그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서로 나눠 먹는 거예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고기를 나누어 먹는 거예요. 서로. 그게 교회의 역할이에요. 맛있게 배불리 먹으라는 게 아니라 음식을 맨날 이렇게 먹으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피를 서로 나누라는 거예요. 예수님 보혈을, 십자가를 함께 나누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와서 오늘도 십자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명을 통해서 내가 십자가를 묵상했구나. 그리고 또 나누었구나. 그럼 여러분은 예배 드린 거예요. 성찬하고 가신 거예요. 근데 교회 왔는데 막 놀고 먹고 갔어. 십자가는 없이 그냥 막 뭔가를 했어. 뭐 예배를 드린 것 같아. 막 나의 자아가 막 이렇게 올라갔어.
이제 막 우울증도 좀 없어진 것 같고 뭔가 좀 이게 됐어. 그럼 그걸 예배 안 드렸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자이든 상관없이 다 문설주와 피와 임방에 피만 바르면 다 구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시는 그 피의 은혜를 알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